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춘분이 지난 다음 건조기가 시작되는 때에 전쟁하는 관습이 있었다. 춘분은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때였다. 이렇게 또다시 새해가 되어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자 다윗은 사병으로 거느리고 있는 자기의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군대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주어 암몬 족속을 치게 하였다. 그러자 요압이 암몬 족속을 무찔러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수도 라빠까지 포위하였다. 이때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라빠 도성을 포위한 기간이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되던 어느 날,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 시원한 저녁 바람을 쐬려고 왕궁의 평평한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러다가 그는 울 안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당장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하였다. 신하들이 그녀를 찾아가서 알아보더니 그 아름다운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암몬 전선에 나아가 싸우는 기간을 이용하여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불려오자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녀는 마침 월경을 끝내고 정결의식의 규정에 따라 목욕을 한 다음에 왕궁으로 불려왔었다. 밧세바는 이렇게 다윗과 동침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밧세바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곧 전선의 요압 장군에게 이런 명령을 하달하였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주시오. 요압이 그대로 하였다. 다윗은 우리아가 당도하자 자기의 흉계를 감추려고 요압의 안부도 묻고 군인들의 사정도 묻고 라빠도성의 함락 가능성도 물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를 안심시키고 엉뚱한 질문들로 속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쉬시오 하였다. 이는 편히 쉬라는 말과 함께 몸을 씻고 아내와 함께 자라는 뜻도 숨어 있었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자 왕은 잔치상과 많은 선물까지 딸려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문간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그 밤을 새웠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그가 우리아를 불러 물었다. 그대는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 있지 않았소. 그런데도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밤을 보냈소? 우리아가 대답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정들이 모두 싸움터에 나가 있고 여호와의 법궤도 아직 거기 있으며 나의 직속 상관인 요압과 그의 모든 용사들이 땅바닥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홀로 집으로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잘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살아계시는 임금님 앞에 맹세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하루만 여기서 더 지내시오. 내일 내가 그대를 다시 전선으로 보내겠소.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셋째 날이 되자 다윗은 그를 자기의 식탁에 초대하여 술을 많이 먹였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왕궁의 문간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잤다. 넷째 날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한 장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그 편지로 다윗은 이렇게 살인 명령을 전달하였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지점으로 내보내시오. 그런 뒤 그를 지원하던 군인들을 갑자기 후퇴시켜 그가 혼자 싸우다가 전사하게 하시오. 요압은 이미 오랫동안 라빠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진 가운데서도 가장 수비가 강한 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아를 바로 그런 곳에 배치하였다. 그런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족 속의 군인들이 성 밖으로 나와 요압의 군대와 싸우게 되었는데 요압의 주력 부대가 힘을 쓰지 않고 전투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 몇 사람과 함께 우리아도 이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요압은 이 전투의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그는 전령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 주었다. 그대가 이번 전투의 상황을 모두 임금님께 보고하면 아마 임금님께서
화를 내시며 이렇게 물으실 것이요. 너희가 왜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접근하였느냐? 적군이 성벽 위에서 밑으로 활을 쏠 줄도 몰랐었느냐? 너희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서 어떻게 죽었던가를 벌써 잊었느냐? 일가의 여인이 성벽 위에서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위험한 줄 알면서 너희가 왜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접근하였느냐? 그러면 그대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시오. 전령이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자기에게 시킨 대로 보고하였다. 다윗이 왜 그토록 성벽에 가까이 접근하였느냐? 라고 반문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적진의 병력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도성 밖으로 달려나와 들녘으로 우리를 쫓아오면서 공격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방역을 감행하여 성문 가까이에까지 그들을 치면서 밀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때에 성벽 위에서 적이 우리에게 화살을 내리쏘았습니다. 하필 임금님의 부하들이 몇 사람 거기서 전사하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요압에게 이와 같이 전하시오. 이번 일로 크게 염려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편도 죽고 저 편도 죽는 법이오. 싸움에 필요한 것은 용기뿐이오. 그대는 계속 그 성을 맹렬히 공격하여 기필코 점령하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이렇게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흉악하였다. 하나님은 다윗과 요압과 전령과 모든 사람이 간음죄를 은폐하고 살인죄를 짓는 것을 악하게 보시고 간섭하기 시작하셨다. 정욕에 눈이 어두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었다. 그러자 이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예언자 나단을 전령으로 보내셨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전하였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아주 많은 양떼와 소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사다가 자기 자식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 어린 양은 주인의 밥그릇에서 함께 먹고 주인의 물그릇에서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 안에 안겨 함께 잤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그 어린 양을 자기 딸처럼 귀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나그네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에게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살찐 짐승을 잡아 대접하고 싶었으나 자기의 양떼나 소떼 중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가난한 이웃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양이나 잡은 듯이 허풍을 떨면서 손님 대접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벌써 분노에 가득 차서 큰 소리로 나단에게 이와 같이 외쳤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런 녀석은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가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생각지 않고 그토록 교활하고 비겁한 짓을 하였으니 그 새끼 양의 네 배를 물어주어야 한다. 이때에 나단이 다윗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양치는 목장에서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너를 잡아 죽이려고 온갖 음모와 술책을 다 쓰던 사울의 소나귀에서도 너를 항상 살려주었다. 나는 내 상전 사울의 왕궁도 내게 넘겨주었고 그의 궁녀들만이 아니라 그의 딸까지 네 아내로 삼아주었고 너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내게 더 무슨 소원이 있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째서 나의 뜻을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였느냐? 너는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그 남편을 칼로 쳐 죽였다. 그것도 암몬 족속의 칼을 이용하여 교묘히 너의 죄를 숨기면서 그를 살해하였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간음과 살인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부터는 앞으로 영영 내 집안에서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내가 네 생전에 내릴 재앙을 똑똑히 들어라. 네가 낳은 자식들이 끊임없이 내게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겠다. 네 생전에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가 대낮에 네 아내들을 데리고 잘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깜쪽같이 저질렀으나 나는 대낮에 세상이 다 알도록 퍼뜨려서 온 이스라엘이 다 구경하도록 하겠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였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인입니다. 나단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님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간음과 살인죄로 여호와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밧세바가 낳은 임금님의 아들은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이 말을 마치고 왕에게서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는 나단이 왕궁을 떠나자마자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쳐 몹시 앓게 하셨다. 그러자 다윗은 성소로 하나님을 찾아가 계속 이 어린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는 이렇게 금식 기도를 올린 후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벗을 입고 밤을 새우며 맨 땅에 누워서 지냈다. 왕궁의 노인들이 왕의 건강을 우려하여 그를 데려다가 침실에 눕히려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음식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7일이 지났을 때에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하였다. 그들의 생각에 임금님께서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슬퍼하셨는데 이제 결국 아이가 죽은 줄을 알게 되면 자살이라도 감행하실지 모른다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신하들이 이렇게 수군거리자 다윗도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챘다. 마침내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다윗이 묻자 신하들도 이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예,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당장 땅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발라 단장하고 새 옷을 입은 다음 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식탁을 차리게 하여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음식을 먹었다. 신하들은 다윗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임금님께서 그토록 울며 금식하시더니 이제 아이가 죽자 더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 식사를 하시니 그 이유를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설명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이를 살려 주실지 모른다고 희망을 걸었소.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죽어서 아무 희망도 없는데 왜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언젠가 나는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아이를 살려내어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지는 못할 것이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간 사람을 놓고서 왜 내가 계속 슬퍼해야 되겠소? 다윗은 그토록 죽음에 대하여 현실적인 냉철한 사고를 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찾아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지나간 슬픔을 위로해 주었다. 밧세바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다윗은 새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도 이 아이를 사랑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 불렀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라는 뜻이다. 요압 장군은 암몬 족속의 수도 랍바성을 공격하여 마침내 성의 앞부분을 점령하였다. 이때 요압이 다윗에게 몇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어 이렇게 보고하였다. 제가 마침내 랍바성을 기습 공격하여 상수도와 연결된 시냇가의 도시구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는 임금님께서 직접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셔서 이 성의 중심부를 점령하십시오. 이 성을 정복하는 일은 제게 허락된 권한이 아니니 임금님께서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남은 장정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에 랍바로 가서 그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다윗은 암몬 족속의 신 밀곰의 머리에서 금면류관을 벗겨다가 머리에 썼는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고 그 면류관의 중앙에는 값비싼 보석도 하나 박혀 있었다. 그 밖에도 다윗은 그 성에서 많은 물건을 약탈하였다. 또한 그는 그 성의 주민을 포로로 끌어다가 예루살렘 건설에 투입하였다. 그들은 톱으로 돌을 자르거나 정으로 돌을 깨고 다듬으며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고 가마에서 벽돌을 굽고 도끼로 통나무를 다듬는 등의 일을 하였다. 다윗은 암몬 족속의 다른 성읍과 그곳의 주민들에게도 랍바 성에서와 똑같이 처리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서 유혈 참극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암논이 배다른 누이 나말을 사랑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말은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여 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물론 아브라함이 배다른 누이 사라와 결혼하였던 것처럼 당시에도 법적으로는 그들이 결혼할 수 있었으나 왕궁의 처녀들은 엄격히 통제된 구역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암논은 그녀와 사사롭게 접촉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아주 강요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로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묘책을 잘 꾸며냈다. 어느 날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암논이 실토하였다. 내 배다른 아우 압살롬의 누이가 보고 싶어 이렇게 속으로 애태우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요나답이 묘책을 내주었다. 왕자님께서는 이제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거든 유언이나 하듯이 이렇게 간청하십시오. 다말을 제 집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먹고 싶은 진미를 요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녀가 이곳에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다시 식욕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고운 손으로 진미를 요리하여 제 입에 넣어준다면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환자에게는 특정한 진미를 요리해 주는 습관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구중궁궐의 규수도 요리하러 나가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답은 이러한 미풍양속을 악용하였다. 암논은 요나답이 시킨 대로 행동하자 과연 다윗 왕이 그에게 문병하러 찾아왔다. 암논이 장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왕위를 계승할 왕자로 생각하고 그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였다. 그런 부왕에게 암논이 애원하였다. 어서 제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그녀가 이곳에 와서 떡 몇 개를 만들어 제게 먹여준다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당장에 식욕을 얻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윗이 다말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의 병이 낫도록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주어라. 다말이 가서 보니 그가 과연 침상에 누워 앓고 있었다. 그래서 다말은 가루 반죽을 이겨가지고 떡 몇 개를 빚어 맛있게 구웠다. 암논은 이러한 다말의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 다말이 냄비째 들고 가서 암논이 먹을 수 있는 곳에 차려 놓았으나 암논은 그 떡을 먹지 않고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나가 있게 하였다. 그래서 다른 하인들이 밖으로 나가자 암논은 다말에게 그 떡을 이리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 내 입에 넣어주렴. 내 손에서 직접 받아먹고 싶구나 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다말은 떡 그릇을 들고 오라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마침내 다말이 암논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려 하자 그가 다말을 끌어안으며 애원하였다. 이리 들어와 나하고 함께 자자. 그러나 다말은 좋은 말로 거절하였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더럽히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무서운 범죄가 아닙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라버니인들 무엇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러운 치안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법대로 결혼한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임금님께 한마디 말씀만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께서는 틀림없이 저를 오라버니 아내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이러한 다말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힘으로 그녀를 덮쳐 강간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죄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자녀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암논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는 마음이 변하여 다말을 몹시 미워하게 되었다. 그가 전에 그녀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크게 미워하였다. 어쨌든 암논은 사랑할 때도 참을 수 없이 사랑하고 미워할 때도 참을 수 없이 미워하는 성격의 인간이었다. 그는 이제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서 일어나 이 방에서 빨리 나가라. 이제 다말은 항의하였다. 이러지 마세요. 어찌 나를 짐승처럼 쫓아내실 작정입니까? 이제 나를 이렇게 무조건 쫓아내 버리는 것은 방금 내게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암논의 귀에는 더 이상 이러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하인을 불러 또 한 번 폭력을 행사하였다. 거기 있는 그 계집을 어서 내 집에서 몰아낸 뒤에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이때 다말은 긴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곱고 아름다운 공주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옛날부터 공주들이 시집가기 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고운 옷을 입는 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다말을 마치 성가시게 구는 창녀처럼 암논의 하인이 대문 밖으로 끌어낸 뒤에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러자 다말은 긴 색동옷을 찢고 머리 위에는 재를 뒤집어 쓰고 두 손은 머리 위에 얹은 채 목 놓아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누이를 달랬다. 내 오라비 암논이 그 몸을 더럽혔지? 그래도 암논은 내 오라비이니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더 이상 네 마음속에도 품어두지 말아라. 이리하여 다말은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소방맞은 여인처럼 슬프고 외롭게 평생을 살았다. 한 번도 누구의 아내가 되어본 일 없이 평생을 홀로 산 다말의 신세는 그녀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일평생 쓰라린 고통으로 느껴졌다. 물론 다윗 왕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냈으나 그의 자식 사랑은 언제나 맹목적이었다. 더구나 암논은 그의 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그를 무조건 사랑하고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암논의 기분이 상할까봐 그를 꾸짖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를 아주 미워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더 이상 암논과는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뒤 2년이 지나서였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에브라임 성읍 근처에 있는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게 되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었고 거기에 압살롬의 토지가 있었다. 양털을 깎을 때에는 큰 잔치를 베푸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그러나 왕세자인 암논의 초청은 왕의 허락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을 찾아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버님, 마침 제가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에 아버님께서 직접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들의 초청을 사양하였다. 내 아들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모두 내려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며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다른 청을 드렸다. 아버님께서 정 못 가시면 맏형 암논이라도 같이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은 이것도 거절하였다.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왕을 조르는 바람에 왕이 결국 그의 청을 들어주어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의 술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압살롬은 성대한 술잔치를 준비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려놓았다. 암논이 술 기운이 돌기 시작하여 기분이 좋아질 때에 내가 너희에게 신호를 보내겠다. 너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를 쳐 죽여라.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거사를 단행하여라. 그 책임은 내가 모두 지겠으니 오직 너희는 용기를 내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압살롬의 부하들은 상전의 명령대로 대번에 암논을 쳐 죽였다.
사태가 이쯤 되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허둥지둥 자기 노새를 찾아 타고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왕궁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누가 벌써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다. 압살롬이 왕자님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놀라서 진정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다 찢고 땅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몸부림을 쳤다. 왕을 모시고 서 있던 신하들도 옷을 찢으며 슬퍼하였다. 이런 순간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섰다. 그는 전에 암논에게 더러운 꾀를 제공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었다. 임금님께서는 너무 슬퍼하지 마소서. 그들이 왕자들을 모두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암논 한 사람만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논이 다말의 몸을 더럽힌 날부터 그녀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계속 보복할 생각을 해왔고, 누구나 압살롬에게서는 그런 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소문만 듣고 괴로워하지 마소서. 죽은 것은 암논 한 사람뿐이고 다른 왕자들은 틀림없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보복을 끝낸 다음 즉시 국외로 도주하였다.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보초를 서던 파수꾼이 북쪽의 베토론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파수꾼이 즉각 왕에게 보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북쪽의 베토론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 사람들이 바로 왕자님들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떠들며 자랑하는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왕 앞으로 달려와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다윗도 통곡하고 궁중의 신하들도 모두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도주하여 아람 족속의 나라 그술 왕 달메에게로 갔다. 달메는 암미훌의 아들로 다윗의 외할아버지였다. 다윗은 왕세자인 암논이 죽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그술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압살롬에 대해서도 차츰 노기를 풀게 되었다. 압살롬이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주하여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다윗은 그 아들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요압 장군은 왕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자 그것을 눈치채고 좋은 묘책을 꾸며냈다. 다윗은 죽은 사람에 대하여 어쨌든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단념이 빨랐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9km쯤 떨어진 언덕 위의 마을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한 사람 살았는데 요압은 그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시켰다. 그대는 가족이 죽어서 슬퍼하는 여인처럼 몸에 상복을 입고 얼굴에 화장도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수척해진 여인처럼 꾸미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시키는 대로 그대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해야 할 일과 말을 가르쳐 주었다. 드고아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한 다음 이렇게 호소하였다. 임금님, 이 불쌍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세요. 왕이 무슨 일로 그렇게 괴로워하시오? 라고 묻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불쌍한 과부 신세입니다. 남편은 이미 소시적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둘이 있어서 그 애들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애들이 자라서는 어느 날 들녘에 나갔다가 서로 몹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들녘에는 그들의 싸움을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한 자식이 다른 자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척들이 모두 일어나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이 계집종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형을 쳐 죽였기 때문에 친척들은 이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신세는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게는 아들도 없고 상속자도 없어집니다. 그들은 오직 이 과부 신세의 계집종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꽃마저 꺼버릴 작정들입니다. 그러면 제 남편의 이름을 계승할 자식도 없어지고 제 남편 집안의 대를 이을 남자도 남지 않는 불쌍한 과부의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마음은 벌써 감동되어 통쾌한 대답을 하였다.
내가 그대를 도와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나 드고아 여인이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도 이 계집종에게 죄를 씌우며 비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허물을 저와 제 아들에게 돌리고 왕과 왕위는 이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왕이 또 잘나서 대답하였다. 그런 식으로 그대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러면 그가 다시는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오. 그러나 여인은 또 이렇게 간청하였다. 지금 약속해 주신 것은 살인자의 피를 다시 흘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맹세하였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내가 맹세하지만 그대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런데 여인이 또 이렇게 청하였다. 이 계집종이 나의 주 임금님께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게 하소서. 왕이 허락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와 똑같은 부당한 일을 범하고 계십니까? 임금님의 맏아들이 들녘에서 죽은 다음 이미 3년 동안이나 둘째 아들마저 고국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임금님께서 이 계집종의 아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셨으니 이제 만일 임금님께서도 쫓겨난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시면 저절로 그릇된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 있어서 한번 죽으면 땅에 쏟아진 물이 잦아들어서 없어지듯이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마련이고 죽은 사람을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산 사람의 생명은 쉽게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멀리 쫓아내셨던 사람마저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온갖 길을 다 열어놓아 주십니다. 이 계집종도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를 믿고 이렇게 임금님을 찾아와 호소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친척들이 몰려들어 괴롭힐 때마다 저는 임금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선 하나님과 같이 살인자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임금님만은 나의 가련한 처지를 알아주시고 나의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는 사람의 소나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아들마저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이 여종의 가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큰 슬픔을 임금님만은 알아주실 것이다. 또한 저는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내게 좋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나의 주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신 분이어서 나의 처지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분명히 가려내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언제나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드고와 여인의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물어볼 말이 있으니 조금도 숨기지 말기 바라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다. 요압이 그대에게 이런 일을 시켰소? 여인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사실입니다. 임금님 앞에서는 진실로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압 장군이 제게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면서 저를 임금님께로 보냈습니다. 요압이 이런 요구를 느닷없이 임금님께 올리지 않기 위하여 이런 연극을 꾸며 주었으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슬기로우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환히 다 아십니다. 그러자 왕은 요압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가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소. 이제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윗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요압은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를 자기 집에 데려다 두되 내 앞으로 데려오지는 말아라. 이리하여 압살롬은 다시 자기 집에 살게 되었으나 왕을 만날 수는 없었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처럼 잘생긴 미남자는 아무도 없어서 누구나 그의 준수한 용모를 칭찬하였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흠 하나 없었다.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길기도 해서 무거운 머리채를 해마다 한 번씩 잘라 내게 되었는데 그의 머리카락은 깎을 때마다 왕궁 저울로 200세겔도 더 나갔다. 200세겔은 약 2kg이다. 그는 아들 셋, 딸 하나를 두었는데 세 아들은 모두 어려서 죽고 딸만 예쁘게 자랐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부친을 만나지 못하고 산 지가 이미 2년이나 되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우선 요압을 불러 왕에게 보낸 뒤 자기의 요구를 전하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요압이 오지 않았다. 그가 또 한 번 심부름꾼을 보내어 요압을 불렀으나 이번에도 요압이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요압의 밭이 바로 내 밭 곁에 있고 그 밭에는 지금 보리가 익어서 고스러졌으니 너희가 가서 불을 질러라. 그의 종들은 상전의 명령대로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당장에 압살롬에게로 달려와서 따졌다. 어째서 이 집 종들이 내 보리밭에 불을 질렀소? 압살롬은 이때를 놓칠세라 벌써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털어놓았다. 나는 누차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번 들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대가 번번이 거절하였소. 나는 그대에게 임금님을 찾아가서 내 말을 한 가지 전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소. 그러니 이제 가서 내 말을 전해 주시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술에서 돌아와 있게 되었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곳에 그냥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내가 일단 이곳에 와 있는 이상 임금님을 뵙고 싶소. 내가 죽을 죄인이라면 임금님께서 이제 나를 죽여도 좋소. 요압은 왕에게 가서 압살롬이 부탁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왕이 자기 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압살롬이 왕 앞에 나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자 왕은 두 팔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그술 왕국에 머무는 동안 외할아버지한테 이방인의 풍속들을 배워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그런 풍속을 차용하여 자기가 타고 다닐 전차 한 대와 여러 마리의 마필과 경호원 5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백성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였다. 재판할 일로 왕에게 판결받으려고 오는 사람마다 그 문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곳으로 오면 압살롬이 이렇게 물었다.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십니까? 이때에 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온다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친절하게 그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문제는 당연히 재판에서 이기게 되어 있으나 저 왕궁 안에는 지금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소. 그런 다음에 압살롬은 언제나 자기 선전을 하였다. 내가 이 나라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줄 수 있을 것이요. 이런 말을 듣고 누가 그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려고 하면 그가 그를 일으켜 세워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지 않아도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유다와 다윗 왕에 대하여 거리감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기만과 강요한 수단으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 압살롬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4년을 보낸 후에 왕을 찾아가 이런 청을 드렸다. 제가 여호와께 전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향 헤브론으로 내려가 그 서원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람 족속의 나라 그술에서 살 때에 여호와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여호와께 아주 성대한 감사 제물을 바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는 아들의 요청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조금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한 번 무서운 결과를 몰고 올 결제를 하였다. 잘 다녀오너라 이리하여 압살롬이 이번에는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가 무서운 일을 또 꾸미게 되었다.
그는 우선 예루살렘에서 극비리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속으로 부하들을 밀파하여 이렇게 알렸다. 누구든지 신호로 보내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되 온 나라가 떠나가게 큰 소리로 외쳐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도 200명의 유지들을 초청하여 대동하고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은 압살롬의 거사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따라간 것뿐이었다. 압살롬은 제물을 바치던 도중에도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0km쯤 떨어진 길로로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데려왔다. 그는 다윗의 훌륭한 참모였으나 다윗과 자기 손녀 밧세바의 사건에 분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참모까지 압살롬의 편이 되고 그를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지자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자연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이 되어 반란의 기세가 명백해지자 신하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다윗은 즉각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압살롬에게 잡혀 도망칠 길도 없을 것이고 이 도성 또한 온통 피바다가 될 것이다. 신하들이 모두 찬성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 임금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임금님만 따르기로 각오하였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자녀와 아내와 신하와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떠났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몰려나와 커다란 피난 행렬을 이루었다. 다윗은 이 큰 무리와 함께 도성을 통과하여 마지막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집 앞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그 피난 행렬을 사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으로 이루어진 다윗의 부하들과 왕의 경호원들이 사열대 앞으로 지나갔다. 다음에는 가드 사람 이때가 가드에서부터 데리고 귀순해온 가드 사람 600명을 인솔하고 왕 앞으로 지나갔다. 이때에 다윗이 이때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시오? 어서 왕궁으로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섬기시오. 다윗은 벌써 압살롬을 새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때에게 그의 평안을 위하여 돌아갈 것을 권하였다. 그대는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지금 망명 생활을 하지 않소? 더구나 그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 바로 어제인데 어찌 오늘 벌써 또다시 도망하는 신세가 될 수 있겠소? 더구나 나는 어디로 도망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어서 이 동족들을 데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후궁들과 함께 새 왕을 맞으시오. 그대의 착하고 진실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그만큼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더욱 확고한 자세로 아뢰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맹세하지만 저는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주 임금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저는 살든지 죽든지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건너가시오. 그래서 이때도 자기의 모든 부하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요단강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대들이 예루살렘 도성의 새로운 상황을 내게 자세히 전해줄 때까지 나는 요단 강가의 나루터에서 지체하고 있겠소.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무르며 새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윗은 이제 감람산 언덕으로 올라갈 때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최후의 순간까지도 가만히 신의 심판만을 기다리며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였다.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 고개를 올라갔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갈 때 더 기막힌 소식이 전해졌다. 그 슬기롭고 유능한 참모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여호와여, 이제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주소서.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에 다다르자 전부터 다윗의 진실한 친구요
참모였던 아렉 사람 후세가 나와서 반가이 맞았다. 그는 다윗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올라왔다. 후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작은 독립 마을인 아렉에서 다윗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노인이었다. 다윗은 그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이런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대가 지금 나와 함께 피난길을 떠난다면 내게 오히려 짐만 될 뿐이요. 그대는 지금 도성으로 들어가 압살롬에게 임금님, 저는 이제부터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는 부왕을 섬기던 참모였으나 그것은 이미 지난 날의 일이요. 이제부터는 임금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뒤엎도록 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요. 도성으로 들어가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 편이 될 것이요. 압살롬이 세우는 계획에 대하여 그대는 아는 대로 언제나 두 제사장에게 전해 주시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라는 그들의 아들을 시켜서 내게 소식을 전해 줄 것이오. 이리하여 다윗의 진실한 옛친구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가 성문에 이르자 압살롬도 그곳에 이르렀다.